여러분, 지난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되게 약해졌고 또 이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고 세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들의 사정,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디모데냐?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냥 우리 교회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담고 사랑해 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돌봄, 타인을 공감하는 마음, 또 자기 일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그 참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의 가정에 바울과 한 마음을 갖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가정을 잘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로 족하지 않고 오늘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고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게 될 정도로 그는 어떤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인데 그는 누구냐면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그가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멤버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를 어떤 위로자였는지 어떻게 돕는 자였는지를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넘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그가 병들었다. 그가 정말 여호와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그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로 그 죽음의 질병이 치료됐다라는 사실을 이게 말해주죠.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필요한 게 니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본질적인 정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차가 없는 딱 정착하자마자 가장 필요한 건 자동차였는데 권면하는 게 목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뭐 이런 권면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나의 필요를 마켓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드라는 단어는 정말 엘리야를 채웠고 삼손을 채웠고 정말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딱 적재적소에 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요구였고, 근데 그것은 바울은 에바브로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근데 오늘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고 심지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를 믿는 삶, 우리가 주를 찾고 선교의 길을 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면 다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잘 될 것이다. 그럼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를 믿는 삶에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근데 왜 그가 병들었는지 근데 오늘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병도 낫고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병들었고 나사로도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어서 무덤에 갇혔고 바울도 정말 그 눈에 안질이 계속 있는 병든 상태였고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수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병이 있었습니다. 욥도 병에 걸려서 그 고난을 겪었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깨닫는 과정까지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보세요. 그는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지만 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을 돕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병들었어요.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오히려 낙심 속에 있고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지만 거기에 질병까지 생긴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나 병들 수 있고 누구나 죽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정말 암담한 상황, 우리 이 바른길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암담함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계속 멤버가 같거나 멤버가 없거나 막 그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서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영적 공감이 없는 상태로 쭉 간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도 없었죠. 근데 그 교회 멤버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시죠. 그 수넴 여인 이야기 아시죠? 수넴 여인. 그 간질에 걸려 죽어가는 여인에게 주님이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침묵하시고, 조엘 비키가 그런 설교했죠. 침묵하시고, 리젝션 거절하시고, 인설트 모욕하시고, 개에게 내가 이 양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 그럼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개 맞습니다.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믿음을 크다다 네 딸이 살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처럼 취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신실함.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디모데도 보면 훈련되었다고 단련되었다고 연단받았다고 연금술사가 그 철옹성 같은 그 유황 불 속에 떨어져서 불순물이 다 찢어져 없어지는 그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세우는데 뭘 하냐면 죽음까지 끌고 가세요. 죽음까지. 그럼 포기하고 싶잖아요. 실은 무섭죠. 성교사님도 정말 눈이 막 안 보이는 상태가 그런 아픔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왜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왔냐면 우리의 깊은 그 지금의 삶은 왜 어둠의 터널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그 어둠의 터널을 끌고 가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그동안 받았던 그 감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어둠의 터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착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익숙함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깊은 죽음이라는 성화의 문턱을 끌고 가죠. 그 빌립보에 바울에게도 필요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찾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은 말하죠. 은혜로라, 국률로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고, 바울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도 위로가 됐지만, 돕는 자가 됐지만, 또 바울은 또 빌립보를 또 보내서 그 엄청난 거리를 또 보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바울을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그 공동체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모습은 그는 형제였고 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였고, 군사가 뭐죠? 오늘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늘은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자기 일을 걱정하지 않는 듯,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인데, 우리의 미래의 주권이 하나님인데 정말 걱정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돕는 자였어요. 정말
돕는 자. 그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들 중에 이런 일꾼을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하니까 바로 바울에게 그걸 보내요. 에바브로디도.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지쳐 있을까 봐. 에바브를 보내고 또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이게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군사인가요? 군사가 군대에 어떻습니까? 뭐 기상시간 딱 일어나면 자기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나요? 빠따 맞죠? 총 갖고 있죠. 딱 총알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낼 싸운 준비를, 철로 역정을 보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머뭇고 있는데 한 사람이 뚫고 가잖아요. 그 고난의 그 적장과 싸움을 하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건지고 세워가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빌립보를 떠나지 않는 그 정말 군사였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함께 된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과 충성은 용기는 감옥에 있는 갇힌 전우인 바울을 끝까지 곁에 돕는 일로 남게 되었어요. 전우요, 전우. 전우의 글씨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당시 로마의 어떤 교인들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러 갔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미 필요가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또 수많은 그 역경을 건너면서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 이 바울을 곁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로마 감옥 형장에 이슬로 끝나기 전까지 그는 바울을 공급하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 자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바울이 목회의 끝에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함께 싸웠고, 함께 채웠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이 가정을 세우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30절에 뭐라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과 또 바울이 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양쪽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교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그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돕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돕는 교회가 언젠간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정말 후원을 많이 해주고 늘 통장 잔고를 맨날 보고, 우리 아내는 그 통장을 돈 관리를 거의 안 해줘. 제가 오늘은 헌금이 들어왔, 그 헌금이 아니죠.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왔나? 매일 하루에 그 인터넷 뱅킹을 수십 번 바뀌지 않는 금액을 보면서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혀. 돈을 의지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쓸 것을,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옥바라지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필요는 개인적인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의미한 것은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조차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돕다라는 이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돕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5번 중에 한 번이 돕는 자다라는 성령의 그 보혜사 같은 역할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었어요. 마치 어떤 돕냐? 제사장들이 자신이 그 재물이 연락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희생적인 도움을 에바브로디도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림을 교회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필요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의 삶을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는 구별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울과 빌립보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배서 이렇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게 삶을 드리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따라 스스로 질투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섬겨야 되고, 가정의 주부는 가정의 주부대로 섬겨야 되고, 선교사는 각자 섬기되 그 섬김이 주께 섬기는 거죠. 사람에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원리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필요와 도움을 주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필요에 민감한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온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기쁘지만, 너무 행복하지만, 다시 그들의 빌립보 교회를 필요를 위해 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재파송하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중간에서 바울의 말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를 온전히 채우는, 그러한 양쪽의 필요를 채우는 정말 이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에 갔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지체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빌립보 자체에서도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는 뭐 메일이 있었습니까? 뭐 통화가 됐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왔는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아직도 필요한 걸 아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떠나고 싶지 않았고 바울을 더 보필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다시 빌립보로 가서 너가 건강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시 빌립보를 섬기라는 이 바울의 이 재파송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가는 건 하루에 10시간을 걸어서 편도로 20일을 가는 그 거리를 돌아가면서 바울은 자신도 필요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으면 위로가 되지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가정과 교회로 보내고 있는, 이 필요에, 양쪽 필요에 민감한 에바브로디도는 양쪽을 다 채우는, 필요에 민첩하고 필요에 채우는, 이쪽을 보고 이쪽 필요를 채우고 저쪽을 보고 이쪽을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다른 영혼의 필요, 다른 영혼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로의 디도의 영적인 민감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위로하고 빌립보도 위로하는, 바울의 의도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한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바울이 다시 이 에바브로를 재파송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과 공동체,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그것에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바울의 갇힘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이 빌립보 성도들은 또 듣게 될 것이에요. 이 파송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에바브로 디도는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 필요를 채우고 이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받는 일이라면 그는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까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면, 가정의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강요 아닙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를 아꼈다면, 이거 21시 간에 그것도 어떻게 가요? 이렇게 바울에게 따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걱정해서 이 로마로 파송했던 빌립보가 다시 또 재파송되는 이 놀라운 서로의 필요를, 바울도 빌립보의 필요를 보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바울의 필요를 보고 너무나도 이 필요를 채우는 일이, 만약에 이 중간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저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지. 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이미 이 에바브로 디도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살렸어요. 목숨을 건져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건짐을 받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고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지 않았다면 에바브로들은 거기서 선교 현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로마 바울도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도,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서로의 나의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라.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에바브로 디도 자신의 일과 생각에 있어서 주의 섭리의 뜻을 위해 얼마나 어디까지 자신의 삶을 에바브로 디도가 열어놨는지.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만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에게 길을 여시면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 열려진 그런 헌신의 삶이 있던 거죠. 대부분 여러분 복음을 헌신에 자기를 아낍니다. 자기 감정을 아낍니다. 자기를 아껴요.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 바로 이분이 누굴까요? 에바브로 디도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우셨다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주장했다면, 자신이 그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로,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주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의 것이 정말 맞나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보여줍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공감성, 교회 공동체의 Union with Christ라는 이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연합은 그냥 교리만 딱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내 몸의 지체, 이런 교리는 매일매일 저도 공부합니다. 이 연합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은 뭐죠?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냥 이 어떤 곳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그것이 음식 나르는 게 필요하면 가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갔을 때 뭐가 필요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손님 어떠죠? 가만히 앉아오고 헌금하면 하고 끝나겠죠. 여러분, 가족은 방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하지. 네가 해, 내가 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Union with Christ라는 연합은 가족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붙어. 그래, 칼빈의 모든 구원의 서적이 연합이 앞에 있는 이유가, 연합은 거듭난이에요. 거듭난 신자만이 교회 공동체에 자기 희생이 가능한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 가서 가장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처럼, 나 왜 간섭해? 왜 그래?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하면 되잖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그 사람 멤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와 있는 멤버지만 교회의 진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은 뭐죠? 싸워도 다시 화해합니다. 가족은 싫어도 또 계속 만나요. 싸울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교회에 필요한 걸 채워요. 가족은 서로 동생이, 형이 필요한 걸, 아내가 필요한 것을 보고 민감하게 채워줍니다. 그것이 동력자 의식이고 한 몸이.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일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 멤버십을 보십시오. 쉬운 멤버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리 주고, 우리는 뭐 직분 주고, 안수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이렇게 막 직분들 막 남발하면서 교회 멤버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멤버들이 나중에 교회를 박차고 교회를 쪼개놓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은혜를 에바브로디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보았고 빌립보 교회는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자꾸 회복시키는 것,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던 은혜를, 그 긍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바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채워주니까 너무 기쁘니까, 에바브로디도야,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라. 글로 가거라. 나는 괜찮다. 이게 빌립보에 향한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도 에바브를 보내는 것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는 이 냉장고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에이씨,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합니까?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뭐라도 채우는 거죠. 우리 가정들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면 잘 떠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떠나는지 붙잡고, 왜 떠나는지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설명해는 그러한 가족 멤버십. 떠나면, 너 이제 나하고 이제 끝이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너 이제 끝이야. 이게 뭐 원래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떠난 이유를 물어보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떠나지 않도록,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한 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요 군사였고 빌립보 교회의 위로자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받았던 그 긍휼이 바로 빌립보 교회 전 교회에 퍼졌고 바울에게도 퍼졌죠.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지체라면 가족이 맞잖아요. 가족은 서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품어주죠.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한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대부분 보면 교회들에서 성도들의 교제 역시 프로그램의 일부 주도적인 사람들의 강권으로 교회의 멤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성가대, 점심에 뭐 성경 공부, 신조, 오후에는 또 무슨 반, 다 그런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뭐 저는 딱 좋지는 않습니다. 서로 만나 인격적 대화를 하고 사과할 거면 사과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란 이 말은 연합을 가르치고 이 교회란 공동체가 실제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것, 거듭난 신자들이 한 지체가 서로를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사도신경에 나온 말이에요. 서로 교통한대요. 여러분, 근데 교회 가면 정말 영적인 내면을 교통합니까? 정말 지체들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나요? 교육자들 사이 제가 뭐 그런 교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상하 구조에서 있었지 그런 교제가 있을까요? 교회 딱 새로운 교회 가면은 자기가 정말 친해지고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관심도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누린 이 성도의 연합과 이 교제는 거듭난 신자들의 교제였습니다. 정말 이런 교제였어요.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의 서로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냥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녀가는 교회 수준이 아닌 가족이 되는 그 공동체가 돼요. 그렇게 돼야지 그 모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란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군사가 되는, 군사는 깨어 있잖아요. 아, 일어나, 이렇게. 누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일어나, 깨어나. 내가 너 사랑해, 같이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신도 없으면 저 말도 안 하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소통이 일어나죠. 폐쇄적이고 자기를 숨기는 이것만, 이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이 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런 요한복음 17장 이런 말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나 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났으면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한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전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 최고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형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그 공동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삼위가 어떻죠? 성부가 구원을 계획함으로 성자와 성령을 영화롭게 했죠.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위해요. 자기를 드높이지 않고 오직 성부만을 드높이는 그 아름다운 희생을 보여주셨죠. 성령은 어땠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요. 이 삼위일체의 조화와 연합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목사님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정 얘기를 해도, 아이 얘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자기 이야기처럼 듣고 성경의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목회자가 대장이 아닙니다. 서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합을 이루어 갈 때 죄를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싸움으로 여러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나만의 혼자만의 수고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지, 아내만 수고한다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남편이 돕는 것처럼 서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또 한 마음을 모을 사람으로 같이 협력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공동체의 개념, 그가 헌신했던 그 개인의 양쪽의 그 돕는 자의 그 삶, 이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과 이 공동체를, 엄마도 노력하고 아빠도 노력하고 아이들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이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